서울 우림교회 공동체는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올바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개혁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인 4권의 표준 문서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서에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라는 주제? 위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래간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전체의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전체의 구조입니다. 129개의 문항으로 되어져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전체는 크게 서론과 본론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서론은 1번과 2번 문항으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성도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위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3가지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둘째, 그러한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셋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그 3가지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본론 첫 번째 부분인 나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론 2번째 부분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표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는 위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 몇 가지 내용들을 알아야 한다. 3가지 내용들을 알아야만 하는데,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그 2번째 내용인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특별히 사도신경의 고백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 하나하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할 때에 성도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57번과 58번 문항은 사도신경의 가장 마지막 고백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고백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심으로 교리 문답이 목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57번 문항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7번 문항 제가 묻습니다. 몸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오늘 이 57번 문항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몸, 육신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변 부분을 2단계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보면,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죽은 직후에 일어나는 일로,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우리의 영혼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음과 동시에 곧바로 누구께로 갑니까? 우리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달렸던 강도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자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즉시로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대표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오늘 57번 문항이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즉시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올려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즉시로 그리스도가 계시는 천국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연옥으로 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 따르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옥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천국으로 직행해서 들어가느냐? 그의 행위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성인이라고 추앙을 받는 사람들만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가르치면서 로마 교황청에서 시성식 들어보셨습니까? 시성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교황이 성인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 사람들만 천국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않고 예수를 믿고 죽은 일반 성도들은 모두 다 연옥으로 들어가서 일정 기간 깨끗하게 정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옥에서 죄의 대가인 잠벌, 일시적인 처벌이라는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갑니다. 또한 지상에 살아있는 신자들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와 열심히 미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이 천국으로 가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공로의 창고에서 죄의 별을 면제해 주는데 전대사, 교회가 전부 면제해 주면 즉시 천국으로 가게 되고 한사, 일부를 면제해 주면 천국으로 가는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권위로 죄의 벌을 전부 면제해 주는 전대사라는 교리 때문에 중세시대 교회가 면벌부,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연옥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합당하지 않지만, 죄인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전적인 은혜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오늘 57번 문항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듯이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그 즉시 오직 한 곳,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께서 계시는 낙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으로만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비현실적이고 비실제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들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몸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영혼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실제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몸에 있는 기능입니까? 아니면 영혼에 있는 기능입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몸에 있는 기능입니까? 아니면 영혼에 있는 기능입니까? 물론 육체와 영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영혼에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재료로 해서 창조하신 것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호흡을 재료로 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로 만드신 몸에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든 영혼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몸과 영혼 둘 다 똑같이 중요하고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져 있어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인식하고 느끼고 활동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의 근본은 바로 영혼에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소위 영혼 수면설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낙원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심판과 부활의 때까지 아무런 의식 없이 깊이 잠에 빠져 있다는 소위 영혼 수면설은 영혼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의 근본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즉시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육체가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렇게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비실제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인식하고 느끼며 활동하는 인격적인 존재의 주체인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인식하고 느끼고 활동하면서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분명하고 생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오늘 57번 문항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렇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는 즉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그분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인식하고 느끼고 활동하면서 지금 현재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훨씬 더 현실적인 생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모두 다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57번 답변의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된 후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그의 몸이 죽는 것과 동시에 그의 영혼은 그 즉시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올라가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죽는 즉시 이 땅에서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혼만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죽음이 찾아왔고 때가 되면 죽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사람이 범한 그 죄에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비록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 즉시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까닭은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구원하실 때 다만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하신 그대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절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나머지 절반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머지 절반의 구원, 곧 몸의 구원은 바로 장차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육체를 살리시어 영혼과 다시 결합케 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심으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며, 그 천국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이 세상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갔던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리신 우리의 육체와 결합해서 드디어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서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인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57번 문항은 바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과 육체를 가진 온전한 사람으로 완성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영생은 성도된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8번 문항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58번 문항,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을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생이라는 말에서 어떤 위로를 얻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영생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시간적으로는 끝이 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저들도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고, 우리와 똑같이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고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와 똑같이 불신자들도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영혼은 멸절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죽는 순간에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듯이 그들의 영혼 또한 완전히 소멸해서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소위 영혼 멸절설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소멸되어 없어지지 않고 시간적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불신자들도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들은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어디로 들어가서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그 영혼이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시간적으로는 끝이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불신자들은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토록 벌 받는다 라는 의미로 영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 불신자들도 몸이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죽는 그 순간에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들은, 불신자들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즉시 천국으로 영혼이 가지만 이들의 영혼, 불신자들의 영혼은 죽는 그 즉시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이 살아가다가 주님의 재림하시는 때에 몸의 부활을 입게 되듯이 불신자들도 영혼으로 지옥에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다가 몸의 부활을 입겠습니까? 입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몸의 부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죽는 즉시 그 영혼이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벌을 받는 영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들 불신자들도 그들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해서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상태로 고통스러운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 여러분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든 불신자든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그의 몸이
부활할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가 재림시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호련히 갑작스럽게 몸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재림시 이미 죽은 사람들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몸의 부활이지만, 그래서 똑같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한 사람이 되어서 시간적으로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지만,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신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인 반면에, 불신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진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지고 불신자에게는 영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얻게 되는 영생은 단지 시간적으로 끝이 없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시간적인 영생은 불신자들도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적인 영생은 그들에게 최고의 고통이요, 그들에게 최고의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서 빨리 죽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은 그런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않고 끔찍한 그 고통을 하루하루 받으면서 영원토록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적인 영생은 그들에게 최고의 고통이요, 그들에게 최고의 저주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토록 끝이 없는 시간적인 영생은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단 하루만 살아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산다면 단 하루만 살아도 여한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좋은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적인 영생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58번 문항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생의 복을 가리켜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감히 우리가 헤아리기조차 어렵고 가늠하기조차 불가능한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표현하기조차 불가능한 그런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복인 구원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외에,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오늘 살펴본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인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지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달아야지만 그것이 주는 큰 위로를 우리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즉시 오히려 지금보다 더 선명하고 더 분명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천국으로 가서 주님을 대면하여 이 세상에서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인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곳 천국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재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고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복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드디어는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영생은 감히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 중의 기쁨이요, 우리가 가진 언어로는 설명하기조차 불가능한 최고의 복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고 분명하게 깨닫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하신다면, 정말 깨닫고 이해하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여러분에게 이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큰 위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성경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바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조차 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큰 하늘의 위로를 지금 현재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